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인데요. 21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경의 시발점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같은 본문 21장 12절 13절인데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허용했습니다. 이때 사두개인 측과 상인 측이 서로 막대한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장사한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제단의 제물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상업적인 이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몇 배에 달하는 제사 예물을 사고 팔고 물물 교환도 아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화폐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서비스도 있고 수수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이죠.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비를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 사두개인들 마음속으로는 뻔뻔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인데 넌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이러한 일에 간섭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이 어쩌면 나는 교회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내 질문에 답을 하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논의합니다. 만일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리한 질문 공격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말대로 입바른 소리하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지 못하였느냐?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은 또 고민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당시 요한을 선지자로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하니 백성들의 신앙심을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설득할 방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무리들은 고심 끝에 예수님께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실제로 그들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지만 32절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청결 사건도 그 권위도 고난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사두개인들과 그 장로들이 또 주님을 만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도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후일을 도모하고 치사하게 자리를 피한 것이죠. 이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43절이고 우리에게도 교훈을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주도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이 되었고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근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잘 맺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어떤 오늘날 복음으로 거대한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되고, 아직까지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임 여러 가지를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숫자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또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이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아직 희망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심령이 낙심하는 엘리야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신실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신실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충성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의 계승,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재 사역과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앞장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더욱더 늘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배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